모처럼 연휴인데 비가 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안타깝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또 쉴 수도 있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안식일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회복의 시간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정말로 진리가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허리를 굽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진리 때문에 삶은 더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돌이 많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저기 널려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때문에 어떤 이는 진리를 발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진리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허리 굽혀 주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힘겨루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힘겨루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열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은 오늘 이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은 1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총 5장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열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재앙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고 또 그 재앙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 역시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온 나라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강물은 완전히 피로 오염되어 살던 물고기도 죽고 그 물도 마실 수 없게 된 그런 재앙입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켜요. 그리고 흔하게 마실 수 있었던
그 나일강의 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 열 재앙을 잘 살펴보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이상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잘 살고 있던 애굽의 환경이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의 환경으로 변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강이 피가 되어 썩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재앙은 개구리떼가 온 천하에 몰려와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가 나오고, 그 다음은 파리떼, 메뚜기떼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유 없는 가축들의 떼죽음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악성 종기와 우박과 흑암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자연재해로 이어져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집트 온 땅에 극심한 자연재해와 이상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자, 이 패턴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재앙과도 매우 유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는 모두 천연계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계의 징조가 다 끝나고 나면 누구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처럼 천연계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천연계의 징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사람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천연계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창조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천연계의 그 영향이 사람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물 부족을 겪어보셨습니까? 사방에 널려있는 물을 어디 가서 마시든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 주변에 흐르는 강물을 그냥 퍼마시고 냇물을 그냥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물을 먹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물이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불과 20-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흐르는 물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근래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생겨났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 3년간 고생했었던 코로나 아닙니까? 정말 1년이 멀다 하고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코로나도 어쩌면 또 다른 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은 말할 것도 없죠. 연초에 있었던 터키 지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충북 옥천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온 세계가 곳곳에서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온갖 천재지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천재지변과 이 천연계의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천연계의 역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천연계의 역습이 아니라 사실은 천연계의 경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천연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천연계의 경고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10재앙 중 마지막 장자재앙을 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안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에 대한 재앙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환경의 변화와 성경의 말씀을 잘 연결 지으면서 사십시오.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도둑이 들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닥쳐올 겁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재림교회에서 흔히 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쩌면 화요일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화요일일까요?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가장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지 않은 환경에 있는 그날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점점 우리가 신앙을 하기에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 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뿐 정작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수많은 질병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두려워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만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임박한 재림에 맞추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해결책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힘겨루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와 명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센지,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불순종의 상징이자 또 불순종의 대표 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을 바로는 고집이 세서, 이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부분이 고집이 세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집을 부리는 거라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 265페이지에 보면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뭐 하고 있다고요? 구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좀 거리가 없을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무슨 반론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명령을
따라가기는 싫은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렸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뻔한 말씀, 당연한 말씀, 명확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무엇인가를 안 하고 나쁜 쪽으로 많이 가는 게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명확한 말씀에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요, 명확한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지체하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요,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ard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hard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겁니다. 딱딱하니까 뭐가 안 돼요? 주시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 밭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밭이 다 있어요. 길가던 그 돌짝밭이던 가시나무 밭이든 다 뭐예요? 밭입니다. 밭. 밭은 그 목적이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들이 뭐 하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딱딱했다는 겁니다. 자, 딱딱했던 그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옥토가 됩니다. 삶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와 큰 충격이 있어야 말씀이 심길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있게 되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은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열재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이고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애굽 백성들과 바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돌이킴의 기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열재앙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변화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재앙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기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가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가라져지며 정말 새로운 씨앗이 심겨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부딪히고 깨지는 경험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이죠. 내 생각을 보태지도 말고 내 판단을 내세우지도 말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딱딱하게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굳은 우리의 마음은 늦은 비 성령처럼 내리는 그 성령의 불로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싹 틔우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성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과정을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까요, 누구도 똑같이 합니까? 사단도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어떤 일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 일을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가 한 것과 똑같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능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던 탑이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와야 할 것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 땅에 나머지 9재앙을 주신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더 많은 재앙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뭔가 잘 된다, 그러면요, 영락없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큰 화가 오고 심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날 모세를 대적하시니 나일강을 피로 바꾼 요술사의 대적해서 나일강을 피로 바꾼 요술사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에는요, 아무리 읽어보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게 된 자들이라.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대적한 자,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들의 이름은요, 외경이나 기독교의 초기 문서들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몰라도 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이들을 진리를 대적한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또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을 피로 바꾸고 아마 이들은 바로의 신임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시대의 스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진리를 대적하게 될 때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버려지는 길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망치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민족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그런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불순종의 사람 바로와 대조되며 나오는 인물이 순종의 사람 모세입니다. 성경은 참 단순하게 쓰여져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실 6장까지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뤄왔지만 모세는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고,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계속 버팁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이 모세가 이제 순종의 상징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 간에요, 지금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는 있고 지금부터 절대 순종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오늘 7장 8절부터 25절까지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지팡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기억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는 순종과 확신의 매개체입니다. 사실 지팡이는 별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할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계속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도구였던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계속 기적이 넘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절대 순종하면 계속 기적이 생겨납니다. 그 상징이 바로 방금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도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여호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복종하십시오. 내 판단과 내 입장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요, 순종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십시오. 모세처럼 출애굽의 전쟁의 맨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적인 도전과 순종이 있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연계의 변화가 곧 징표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부 우리 주변에서 바뀌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구원을 준비하고 임박한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된 시간은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이 시대적 환경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대적할 수 없는 그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막막한 출애굽의 삶에서 기적과 소망을 경험하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